이것이 우리 아빠들의 모습입니다. 뭐 아빠가 훌륭하고 또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빠의 손, 아빠의 품에 기대서 단잠을 자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Father's Day, 정말 모든 아버지들을 존경을 표하고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존재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25.7%가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감사. 그 다음에 17.8%는 안타까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리움은 9.8%, 동경, 그 다음에 희생 6.8%.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죠.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씨죠.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준 존재고요. 두 번째로는 last name, 성을 준 사람이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또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삶의 인생의 비전과 또 삶의 방법과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모습,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좀 힘들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의 존재죠. 또 한 심리학자는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는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분이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죠. 부전자전. 아버지의 성품, 기질, 또 어떤 삶의 태도, 가치관,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우리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거울을 보면 저분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두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기도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두 아버지,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 있음에.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대 있음에, 아버지 있음에, 하늘 아버지 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 위로를 받기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땅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땅의 아버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네.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어느 종족은 생선보다 뱀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종족은 생선보다 뱀이 더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그 나라 그 종족 언어로 번역할 때는 요걸 좀 바꿔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줄 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아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돌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뭘 주겠습니까? 지금 배고픈데 돌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떡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배고픈데 아무것도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뭘 줄까요? 떡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자리고 아버지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끔씩 신문 같은데 뉴스로 보면 인륜을 저버린 아버지들도 있죠.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들은 자녀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스테반 폴터라고 하는 분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의 아버지의 유형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예요.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이것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1등, 무조건 너는 성공해야 돼. 정말 그 자녀의 실제적인 실력이라든지 그의 선호, 이것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우리 자식은 1등이야,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 이목을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가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한폭탄형 아버지예요. 자기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시한폭탄형 아버지. 자기는 폭발해서 시원할런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아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죠. 늘 불안해합니다. 또 정서적인 혼란을 느껴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형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수동형 아버지. 이 아버지는 돈 버는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아내에게 맡기고 엄마에게 모든 교육을 다 맡기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교류가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죠. 이런 수동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가치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못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늘 거리감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의 유형은 부재형 아버지. 이건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또 부모님 이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안 계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바빠서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부재형 아버지. 이런 부재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심리적으로 아버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성취 지향적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더 뭔가 성취해야 돼. 그리고 상당히 예민하고요,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부적응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에서 부적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의 아버지는 멘토형 아버지, 가장 모범적인 아버지죠. 자녀들하고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긍정적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충만한 자녀들. 안정감이 있고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해 줍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버지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부재 시대. 아버지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랭킹 1위는 엄마라고 하는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한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0위권 바뀝니다. 네. 아버지는 쳐주지도 않아요. 아버지들이 힘 있는 것 같아요. 소리는 커요. 모든 거 다 자기가 대장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영향이 많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어머니에게 다 일임하고 자녀 교육도 어머니들이 하는, 그래서 아버지들은 열심히 바깥에서 돈 벌어다 주는 그것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 없이도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아버지의 존재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그런 가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서요,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그 가족 식구들의 서열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품에 들어가야 내 인생이 필까?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서열에서 아버지들이 밀려요. 잘 아시죠? 이사 가는 날 아버지들은 개 안고 이삿짐 트럭에 제일 먼저 하는 존재가 아버지들이라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들이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들의 설 자리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물건을 사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태어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들을 보면은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슈퍼맨 같아.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슈퍼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벌써 티네이저만 돼도 아버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 무시하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질이, 아버지들의 성품이
아버지들의 걸어간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날, 아버지들의 헌신, 아버지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그것을 칭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윌리엄 또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땅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땅의 아버지들은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할 것 같아요? 평생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요,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향하게 될 수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요. 우리 각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참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생각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도 그는 인류 최대의 교사일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교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제대로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날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대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큰 보화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 줄게. 아버지 노릇 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칼럼을 제가 썼는데요.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선교하시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멕시코 여자아이가 처치한 모습으로 선교사님 집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서 있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엄마는 일찍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전에 집을 도망쳐 나와서 거리를 헤매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또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연명을 하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끼 밥 먹으려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이 선교사님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밥을 먹여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가족들하고 의논한 끝에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입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입양하는 날 이 아이에게 말했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 이 집안에 있는 거 다 너의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아빠를 찾아온 적이 없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한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이 아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책상 옆에 서서 쭈삣쭈삣하면서 왜 무슨 일 있어?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얘기가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뒤로 돌아서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거 필요해서 자기에게 와서 그걸 달라고 해서 운 게 아니라 비로소 아빠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아빠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분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 우리 교회도 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파킹랏에 서면 새들이 얼마나 지저귀는지. 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요 처마 밑에 새집을 짓고 살아요. 많은 새들이 있어요. 이 새들이 어디 가서 농사 짓지 않아요. 거두지 않아요. 창고에 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새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늘 아버지가 이 새들을 먹이신대요. 기르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새들보다 귀중한 존재가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 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너희들이 필요한 것 알고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 그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육신의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 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는 것 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좋은 것 아닌 것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분하시죠. 우리 혜성이가 지금 컴퓨터 달라고 아빠 엄마한테 졸른다면 주겠습니까? 아직 아니야. 넌 조금만 기다려. 더 커야 돼. 주시지 않죠?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아빠 나 자동차가 필요해. 차 주세요. 그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그것을 주신다.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대. 여러분, 성령이 좋은 거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캐시가 더 좋지 않아요? 자동차가 더 좋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래요. 왜?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보혜사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2절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접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른바 황금률이죠. 골든 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연결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을 공자님도 하셨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은 적극적이에요. 정말 당신이 받고 싶은 것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황금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들, 남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죠. 바라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에게 돌려드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 이것이 오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의 오늘 2025년 Father's Day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하면서 또 나누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